그러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너무 많은 악취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웬만하지 않으면 이거 뭐라 그러죠? 화면을 좀 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화면이 꺼져 있으면 혼자서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기도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 나온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그가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의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고향집으로 편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고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서원이란 히브리어로 이스아르, 그러니까 인생의 향락을 금하는 것, 즉 야훼의 영광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며 살겠다는 약속이고 그 네데르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는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서원 기도는 우리가 대부분 위급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면,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인, 상징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서원에 대한 여러 사례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서원의 사례로 사사 입닥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할 때도 이 입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아시죠? 사사인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면 자기가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맞아주고 영접해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슬프게도 누가 그를 맞이했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유다, 그 유일한 딸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서원을 했지만 그는 베델을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베델과 세겜 간의 거리 간격이 30km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이 운반할 때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 갈 때는 아마 넉넉 잡고 30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왜 야곱이 베델을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려고 했는지 이 창세기 기자가 그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아무래도 세겜 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겜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곳뿐 아니라 또 가축의 방목을 위해서도 아주 땅이 비옥했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교통로가 갈라져 있는 곳이기도 해서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했었고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솔로몬 왕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겜 도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비롯해 많은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어서 아마 야곱에게도 매우 뜻깊은 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귀향길에 오르면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고
가장 커다란 그 장애물인 형 에서와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습니까? 날아갈 듯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겜 땅을 보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싶었을 테고 이곳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도 이제 지치고 힘들지 않을 테고 그래서 베델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세겜에서 그가 한 일은 처음에 은 100크시타로 땅을 샀고 그와 가족이 살 장막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엘 에로이 이스라엘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겜의 선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위기입니다. 그 나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스트레스 이론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병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데 그 스트레스의 긴장감이 풀릴 때 그때 암이라든가 질병을 앓게 된다라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해이해질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성폭행을 저지르는 죄를 짓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사울로부터 여전히 쫓겨야 했고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나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와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새벽 기도할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현지 집사님과 나연 자매님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의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저희들이 감탄할 정도로 이 다윗의 시는 고귀하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속속이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비교적 나라를 안정되이 이끌어서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 어떤 짓을 하죠? 죄를 범합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성품까지 온유했고 모든 부와 권세와 거기다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질비하게 다윗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때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에 이기지 못하여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고 하나님보다 점점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는 죄의 속성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과의 사이에 그 계곡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은 어깨에 짐을 지다, 멍에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 때 축복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언약의 약속을 어겼을 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신앙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분명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겜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세겜에서의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불을 보는 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으로 피하고 싶고 무거운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 번 본문 내용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창세기 기자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디나 사건을 기록했는지, 도대체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본문 내용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목소리도 피해자, 당사자인 디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어머니인 레아, 또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행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등장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본문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끔찍한 야곱의 가족사를 통해 창세기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단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창세기 기자의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 핵심 요소 3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불순종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식에 대한 편애와 이기적 욕망에서 가족의 비극이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디나의 사건은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베델을 가지 않은 데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성격과 인품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디나 역시 어머니 레아처럼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아들들이 다 범죄를 저진 아들들이 다 누구입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고 그녀로부터 낳은 유일한 아들 요셉만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야곱은 5절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해도 아버지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도 방관하고 침묵했습니다. 30절에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집단 살해하고 노략하고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고 입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집이 멸망할 것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딸을 걱정하거나 아들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해 세겜 사람을 속이고 끔찍한 살해를 저질렀음에도 아주 무관심했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기적 욕구를 꿈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세겜도 그렇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면 야곱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세겜 역시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어쩜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야곱보다 하몰이 훨씬 여러분 볼 때 윤리적으로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20에서 22절을 보면 하몰이 세겜 사람에게 야곱 가족들과 친해지게 되면 이들이 세겜 땅에 거주하며 그들과 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몰 역시 아들의 결혼을 그의 부와 경제력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라반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물질적 욕망이나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즉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늘 매력적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끌렸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 늘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했으면서도 디나의 성폭력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우선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 사랑이 최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창세기 기자가 본문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것은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두 가지 폭력이 나옵니다. 성폭행이고 종교적 이름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을 핫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그 엠번방 사건을 우리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남성들의 성폭행은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도록 천인공노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남성 우월 중심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남성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나 사회적인 약자, 소아들에게 성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투 운동이 한창이어서 남성들이 매우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층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성폭행의 희생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책임론을 전가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자라신 대부분 남성 신학자들 역시 보수적이어서 디나의 성폭력 사건도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디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즉 히브리어로 보로라는 말이 라아, 그러니까 배우다, 즐기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은 디나가 세상이 좋아서 영적 간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나의 나이가 사춘기 정도의 나이면 이방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늘 오빠들과 남동생하고만 살다가 여자친구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의 희생자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하고 언제나 희생자 편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폭력은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집단 살해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반에 깔린 기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분노로 뒤덮여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의 복수는 이해할 만하다고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해 자신의 여동생, 그것도 같은 어머니 레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친여동생이었기에 동생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세겜이 디나를 성폭력을 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자신들의 그 부족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디나를 아내로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세겜의 사랑을 이용하여 복수를 감행하는데 단지 보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읍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노략하고 탈취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악한 죄악은 종교를 이용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던 할례를 별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세계 사람들이 할례로 가장 고통을 받을 때에 집단으로 몰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에 동의했다는 것은 야곱 가족과 화친하고 신의를 맺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더 나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디나의 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파리 근교의 한 중학교 교사가 참수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인 지난 29일에 또 프랑스 니스 대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3명의 사람들을 이슬람 극우주의자가 아주 잔인하게 참수한 사건이 일어나서 요즘 마크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이슬람 음식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니까 전 이슬람 국가들이 아주 이제 반프랑스 집회를 열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그 피해자 한 분은 정말 목이 날아갈 정도로 끔찍한 살인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든지 알라의 이름으로든지 종교적으로 자행하는 살해는 종교적 광기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흑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잠깐만 종교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로마 교황에 반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냅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유럽 곳곳에서는 종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종교개혁을 심하게 탄압하자 이 칼빈이죠. 그 칼빈은 스위스로 망명을 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유럽은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지면서 종교전쟁으로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 종교전쟁이 슈말칼텐 전쟁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역사책을 바라보시면 이 종교전쟁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게 카톨릭이 기독교인을 죽였는지 또 기독교인이 카톨릭을 살해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보 같은 사람은 불태워서 죽였는데 이 태어난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불태운 것 자체도 이게 만족을 못해서 물속에 아예 처박아 놓고 맙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황제 측의 제후군과 종교개혁인들 간의 싸움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우구스부르크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과 루터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인지 알죠? 대항에서 싸우다라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종교에 따르기로 결정을 받지만 칼빈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최초의 세계 전쟁인 30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루터파와 켈빈파를 비롯한 신교를 믿을지 카톨릭을 믿을 것인지 이전의 카톨릭을 믿을 것인지를 두고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그 무자펫 세리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왜 인간의 그룹들이 전쟁을 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학교에서 선발된 백인 중산층 10명의 아이들을 여름 캠프장에 3주 동안 두 팀으로 나눠 지내게 하고 관찰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편을 가르면서 서로 적대감을 표출하고 심지어는 서로 신체적, 물리적 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공격적이고 잔인한 본성이 내 민족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내 종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게 하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정치가들이나 종교인들은 인간이 가진 이런 본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전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독일에서 그 모슬렘 딸이 서양 사람들을 사귄다고 해서 그녀의 가족, 그러니까 오빠나 남동생 그리고 친척 남자들, 아버지가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에렌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호너 킬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으로 하여 여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과 사귐으로 해서 가족을 더럽히고 부끄럽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종교 전쟁은 진리와의 싸움이어서
죽음도 감내할 수 있기에 위험한 전쟁입니다. 영적 교만과 자기의가 강하게 되면 마침내 박해의 광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미덕은 악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이고 우리를 훨씬 더 나쁜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엔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악하고 나쁜 사람은 종교적인 악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 이명박 씨가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징역 17년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서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장담했던 모교회의 장로였던 이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고 권사 장로가 됐고 다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초교파 전국 목회자 부부 영성 세미나에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 성공해서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의 성공 종착지는 감옥이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질 만능, 이기적 욕망에 그을린 그런 물질 만능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랑을 무시한 그의 교만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 중 루벤은 아비의 친상을 더럽혔고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야곱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결국 레아의 몸에서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 유다가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혼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모두 그들의 며느리 될 사람은 가나안 여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족속의 통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말씀 레위기서를 보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낳아야 된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는 이방인들의 피와 섞이지 않기를 바라서 통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교에서 이 통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요즘 쉽지 않아요. 어떤 믿는 자매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믿지 않는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을 때 참 제가 곤란합니다. 특히 독일이나 한국에 보면 싱글 여성들이 많아요. 특히 올드미스, 결혼 정년기를 놓쳐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고 교회를 가면은 다들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여자들만이에요. 신앙이 너무 좋으면 남자들은 반감이 나나 봐요. 여성이 여성처럼 보이지 않고 무슨 하일리게 테라사처럼 그 하일리게 마더 테라사, 뭐 마리아처럼 보이는지 남성들이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데 저는 이런 정년기에 있는 그 자매님들이 찾아올 때 저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남자의 성격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제가 말하면 좀 나쁜 말을 쓰자면 좀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보다 죄송해요. 제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이런 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제가 야 차라리 성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통혼을 성경에서는 금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결국은 이제 사랑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결혼하면서 이제 사랑이 한 3년 동안 지탱하다가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 가는 삶의 목적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남편들은 그 반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런 여자분들은 거의 부부관계에 도미난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매님들 중에서는 그 믿지 않은 남자들과 결혼한 분들이 시댁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아요. 학벌도 남편 학벌이 끝내줘요. 재산도 많고 남편 직업도 끝내주는 여자들은 이런 말을 못하고 남편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교회 예배 횟수가 줄어들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보면 합리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거룩을 더럽히는 그 야곱의 아들보다 세겜의 아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불신 결혼이나 신결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순간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독일 뉴스를 들었더니 이 지역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랑 남편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대요. 그리고 나서 부인이 죽으니까 남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 부부는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결혼이 행복을 중심으로 하면 그 행복은 물거품과 같고 안개가 같아서 잠시지만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결혼이 거룩을 위한 결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낳는 결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이 돌아오고 자식이 돌아옵니다. 디나라는 이름의 뜻이 정의이고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디나의 이름이 바른 신앙으로 살 것을 암시한다면 어깨는 권력, 힘,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말씀대로 바르게 할 성도가, 그런 부인과 남편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더럽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전체에 하나님의 목소리도 디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면,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아픈 현실에, 야곱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셨을 텐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 모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디나의 아픈 마음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피해자, 소외당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분들과 함께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는데 늘 소외된 자의 편에서, 그 소외된 자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Ist 현석 da? Natürlich. Ja, gut. Ich wollte mal ganz kurz zusammenfassen. In diesem Kapitel wird uns eine entsetzliche Geschichte berichtet, die ich am liebsten überspringen würde.
obwohl Jakob in Bethel ein Gelübde abgelegt hat, dass er wieder ins Land seiner Geburt zurückkehren wollte. Aber Jakob ging den Weg nicht bis zum Ende, sondern blieb in Sichem, sodass Dina dort in Schwierigkeiten geraten konnte. Auch in diesem Kapitel steckt also eine äußerst hilfreiche Lektion für uns. Erste, dass Jakob im Ungehorsam gegenüber Gott war. Er war nicht in der Lage, immer noch seine persönliche Vorliebe und egoistische Gier niederzulegen. Es fehlt zwar nur ein kleines Stück, nur ein kleines bisschen Gehorsam noch, aber das hatte verheerende Folgen. Ein Sprichwort sagte, knapp daneben ist auch vorbei. Ein halber Gehorsam ist ein ganzer Ungehorsam. Und das führte zu einer fruchtbaren Katastrophe. Zweite ist der Autor Genesis, also 1. Mose, durch den Text zu erzählen versucht, ist Gewalt. Es gibt zwei Gewalttaten, sexuelle Gewalt und Krieg im Namen Gottes, also Religionskrieg. Gott will es. Das war vor Jahrhunderten die Parole der Kreuzzüge und Kriege zwischen unterschiedlichen Religionen. Dazu gehören auch unter anderem die katholische und die evangelische Kirche. Und auch heute noch wird im Namen Gottes gemordet und gebombt. Überall scheint die Religion Ursache für Konflikte zu sein. Religiöse Kriegsführung ist ein gefährlicher Krieg, weil sie einen Kampf für ihre Wahrheit zu tun hat und dafür ihr Leben riskieren. Wenn geistiger Stolz und Selbstgerechtigkeit gestärkt werden, können sie sich endlich in den Wahnsinn der Verfolgung verwandeln. Ich denke, es gibt viele schlechte und böse Menschen auf der Welt, aber das Schlimmste sind religiöse Böse. Wenn Religion uns nicht besser oder Mensch macht, ist sie eine tote Religion. Die Tugend der Liebe von Kreuz Jesus kann nur Böse überwinden. Wer den Namen Gottes ausspricht, sollte dies im Bewusstsein tun, dass er dafür vor Gott Verantwortung hatte. Letzte ist, das auserwählte Volk sollte sich nicht mit den Heiden vermischen. Das Gesetz Mose hatte die Ehe der Kanaaniter durch die Israeliten verboten, weil sie euren Geist umkehren und den Göttern folgen, an die sie glauben. Gott ist heilig und deswegen sollten wir heilig sein. Wenn wir nicht gegen die Vermischung mit der Welt aufstehen und die Sünde nicht mehr disziplinieren, laufen wir schnurstracks in die Katastrophe, so wie bei Jakob geschehen. Davor möge Gott uns bewahren.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행여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질을 쫓고 이기적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교개혁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받고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나와 다르다고 나와 종교가 틀리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들과 거리를 갖추려고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확진이 멈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